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1250명의 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습니다.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탁발하여 공양을 드신 뒤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수보리 장로가 스님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펴주고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리라 라고 발언하되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였더라도 나는 중생을 제도하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걸림없이 보시행을 해야 한다. 경상, 소리, 냄새, 맛, 감촉, 현상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보시행을 해야 한다. 수보리여, 참된 보살은 보시하되 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이 보시하면서도 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복은 한량없이 크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아래 위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보시하면서도 보시했다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복 또한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이 크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부처의 신체적 특징을 갖춘 자가 있다면 그를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부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갖추었다 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보리여, 부처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도 갖추었다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부처라고 말할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후 500년이 지난 후에도 계를 지키고 복을 짓는 사람들은 이 법문을 진실하게 믿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선근을 지은 이들이기에 이 법문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한량없이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임을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이들은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법에 대한 관념을 일으키지 않고 법에 대한 관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않는다. 법이다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은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법이 아니다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 역시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라서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자신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열애가 자신은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도 법을 설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법에 걸리지도 않으시고 법 아닌 것에 걸리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참된 성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 천세계를 채울 만큼의 금은보화를 보시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많은 복을 짓고서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지은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이 법문 중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 복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닫고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깨달은 것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걸림이 없는 성자의 경지를 이룬 자인데 자신이 그런 경지를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그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세상에 한 번만 더 환생하여 돌아오면 되는 자인데 자신이 한 번만 더 돌아오면 되는 경지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그 경지를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다음 생에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자인데 자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경지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그 경지를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참으로 그런 경지를 이룬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스스로 나는 아라한의 도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저를 두고 수보리는 바른 삶을 즐긴다. 수보리는 자신이 바른 삶을 즐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참으로 바른 삶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과거 전생, 연등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에 살 때 나는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과거 연등 부처님 시대에 나는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나는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 고 생각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되 나는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아름답게 꾸민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일체 모든 보살들은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경상, 소리, 냄새, 맛, 촉감, 현상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몸이 숨이 산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의 몸이 크다 할 수 있겠는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이 크다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큰 것이라 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강가강에 있는 모래 아래 수만큼의 강가강이 있다고 하자.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강가강들의 모래알 수가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강가강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알이겠습니까? 수보리여, 지금 그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자 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그 모든 강가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의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그가 얻게 되는 복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남들에게 이 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설해준다면 이 복이 앞서 이야기한 복보다 더 크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설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든 세상의 모든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공양할 것임을 마땅히 알아라.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마땅히 알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항상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부르고 우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모실지니라. 수보리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면서도 반야바라밀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 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들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이 모든 티끌들을 보면서도 이것들이 실체라고 보지 않아야 참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이 실체라고 아니해야 참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개의 상호를 갖추었다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개의 상호를 갖추었다 하여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32개의 상을 갖추고도 갖추었다는 생각을 아니해야 참으로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강과 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이 몸을 보시한다 치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지니고 받들면서 이 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이 복이 훨씬 더 크다. 이때 수보리는 법문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 법문을 이해하고도 이해했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이 법문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제가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이 짓게 되는 복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며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것들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을 벗어나야 부처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짓게 되는 복은 참으로 크다. 수보리여, 바라미를 가장 잘 수행하되 가장 잘 수행했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가장 잘 수행한 것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미를 행하되 행하였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한다. 수보리여, 내 과거 전생에 가리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나에게는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상이 없었다. 만약 가리왕이 내 몸을 마디마디 잘랐을 때 내게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상이 있었다면 나 또한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한 나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그때에도 나에게는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상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경상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관념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걸림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보살은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보시하되 보시했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하고 중생을 위하되 위하였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눈이 밝은 사람도 어두운 밤중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듯 보시하는 보살도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제대로 복덕을 지을 수가 없다. 수보리여, 눈이 밝은 사람도 빛이 있는 낮이라야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듯이 보시하는 보살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참으로 복덕을 지을 수 있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때에도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또 저녁때에도 강가강에 모래알 수만큼 몸을 보시한다 치자.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이 복이 앞에서 이야기한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줌이라. 수보리여, 간단히 말하자면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의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하여 설하고 최상승의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믿는 마음이 부족한 자는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상에 집착하느라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곳은 곧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꽃과 향을 뿌릴 것이다. 또한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원래는 악도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생에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모시기 전 100천만억 아승기겁 동안에 8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빠짐없이 친견하며 공양을 올렸던 적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법시대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면 내가 그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얻었던 공덕은 그 공덕의 100분의 1, 1000분의 1에 만분의 1,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 법이 쇠퇴한 때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얻는 공덕에 대해 내가 자세히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며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 경은 그만큼 그 뜻이 불가사의하고 과보 또한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일체 중생을 열반으로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하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상을 일으킨다면 도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을 얻은 바가 없다. 수보리여. 만약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넌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다음 생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다음 생에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열애라 함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여여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실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 모든 법을 깨닫고도 깨달았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깨달았다 말할 수 있다. 수보리여. 이는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존귀하되 존귀하다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존귀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들도 이와 같다. 만약 나는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것들이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나는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아름답게 꾸미고도 아름답게 꾸몄다 생각하지 않아야 실로 아름답게 꾸민 것이라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강과 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에 대해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강과 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만큼의 세계가 있다고 할 때 그 수가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열애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그 부르는 이름이 마음일 뿐이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이러한 마음의 차원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만큼의 금은보화를 보시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로써 짓는 복이 많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로써 그 사람이 짓는 복은 많습니다. 수보리여, 복을 지었더라도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많은 복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다. 복을 짓고도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해야 복을 지은 것이라고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부처의 형상을 모두 갖추면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형상을 갖추었다 해서 반드시 부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갖추고도 갖추었다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갖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부처의 특징을 모두 갖추면 부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특징을 갖추었다 해서 반드시 부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특징을 갖추고도 갖추었다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갖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리라 여긴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얘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설법을 하고도 설법했다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설법을 한 것이다. 이때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문을 듣고도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이 법문을 믿지 않는 중생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중생들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중생들을 보면서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참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보리 존자가 세존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생각에 걸리지 않고 일체 모든 법을 닦아야 최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수보리여, 법을 잘 닦았어도 잘 닦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해야 참으로 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보리여, 만약 3,000대 1,000세계의 숨이 산 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가진 자가 보시를 한다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바냐바라 밀경을 지니고 이 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독송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설해준다고 하자. 앞의 복덕은 이 복덕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로는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나는 중생을 제도하였다 하겠는가? 수보리여,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제로 열애는 자신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자신이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애가 나라느니, 남이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상에 집착한다는 뜻이 된다. 수보리여, 열애는 나라는 생각을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부만이 나라는 것에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를 보면서도 범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해야 그들을 참으로 보는 것이라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개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면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개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면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32개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 해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는 부처님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32개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이는 삿된 길을 걷는 것일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수보리여, 열애는 부처의 상호를 갖추고 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열애가 부처의 상호를 갖추고 있어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도 생각이 끊어지고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가장 높고 바른 마음을 낸 자는 생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수보리여, 강과 강의 모래알 수와 같이 많은 세계를 채울 만큼의 금은 보화를 보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이 보살이 지은 복은 앞서 말한 보살이 지은 복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는 것이 지은 복을 누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여, 복을 짓고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은 복을 누리려 하지 않는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이가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많겠는가? 수보리 존자가 말하였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티끌들을 보더라도 실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티끌을 보면서도 실체라고 보지 않아야 참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그 부르는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만약 세계가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일합상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일합상을 보면서도 실체가 아니라고 해야 참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을 실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범부들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나라는 견해, 너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영혼이라는 견해를 설했다고 하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바를 이해했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견해는 나라느니, 너라느니, 중생이라느니, 영혼이라느니 하는 견해가 아니라 그 부르는 이름이 나라는 견해, 너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영혼이라는 견해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도 열애는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그 부르는 이름이 법이라는 관념일 뿐이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지니고 독송하여
사람들을 위해 연설해준다고 하자. 이 복이 앞서 말한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들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상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해 주어야 한다.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계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이 금강경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